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5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69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반포에서 개척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렵사리 한 50명 교인이 모이는 그런 상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제신학대학의 사랑하는 제자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한밤중에 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언데? 오늘 주일 난 예배 시간에 한 여자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예배 중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예배가 방해가 되고 해서 제가 그 시간에 예배 설교 중에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여자가 그대로 순종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더 큰 소리를 질리면서 목사님의 넥타이까지 잡아당겼대요. 이렇게 해서 큰 망신을 했는데 이제 부끄러워서 교인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전화로 대답했습니다. 사표 내라. 귀신도 몰라보는 목사, 그것도 또 뭘 하냐? 했더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어렵사리 세운 교회인데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 아무 때나 귀신이 나갈 줄 알았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네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있냐? 그런 거로 이제 내가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제 그 아주머니를 집에 돌아가라 하시고 하고 한 사흘 동안 특별히 그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러면 사흘 후에 오라고 해서 안수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거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깨끗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그 교회는 많이 부흥됐습니다. 아주 크게 부흥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죄를 이기는 능력, 의심을 극복하는 능력, 낙심을 이기는 능력, 게으름과 교만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 여러분,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말이 아니요, 지식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감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곧 능력입니다. 교양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이든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귀한 음악을 작곡을 해서 들려주었고요. 제가 이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 중에 하이든의 음악을 아주 좋아하고 언제나 들어봐도 심령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한 천지창조 그것을 작곡을 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 대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 첫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음악을 이렇게 작곡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 작은 기도방이 있습니다. 늘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십니다. 나는 그저 그 영감을 기록해 악보에 기록한 것뿐입니다. 이 음악의 작곡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한테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특별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참으로 어이없는 부끄러움을 당한 그러한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에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9 제자는 산 밑에 있었어요. 이 세 제자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그 귀한 영광, 그런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큰 경험을 하고 아침에 내려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아직도 산에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에 내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이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차라리 그랬다면 좋았을걸. 예수님의 제자 9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귀신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을 축사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사귀를 내쫓는다 해서 축사라고 하는데 축사를 시도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9사람이 다 했습니다. 귀신은 안 나갔습니다. 더더욱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경험해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기도하고 나가라 할 때 나가줘야지. 이게 안 나가주는 날이면은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고요. 이건 뭐 큰 망신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이 귀신을 내쫓아주면 깨끗해질 줄로 생각하고서 기대감에 왔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리 질렀는데 귀신은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낙심될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한심한 사람들아, 말씀하시고 어린아이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거기에 성경에 그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전 거기다가 괄호하고 한마디 넣고 싶어요. 제자들은 못했는데 당신은 선생이니까 꼭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이 어린아이의 귀신을 나가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깨끗해졌습니다. 아주 건강한 아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제자들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이까? 라고 말했는데 미안하지만 거기다가 괄호하고 한마디를 꼭 써넣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며칠 전까지 했는데 며칠 전까지는 이게 됐는데 마가복음 6장 7절이나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동리가로 다니면서 병 고치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 내쫓는 일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 굉장한 사건을 벌이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랑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말의 뜻은 엊그제는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됐습니까? 며칠 전에는 우리가 다니면서 문둥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오늘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히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도 괄호하고 넣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시 말하면 엊그제까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았으면 오늘 할 수 없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오늘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 능력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오늘 기도하지 않았으면 오늘 무능한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며칠 전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못해서 부끄러운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는 오늘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오늘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만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를 위해서 봉사해 준 비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와서 14년 동안 아주 충성되게 일을 잘 해주어서 제가 목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는데 이런 비서가 있었는데 제가 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널 도울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교수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게 학생들,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또 연애가 됐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하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한 남자가 있는데요. 그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좋은 생각이다, 축하한다. 단 조건이 있다. 내가 휴가를 줄 테니까 건지암 기도원에 가서 사흘 동안 기도해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고 그렇게 사흘 동안만 해라.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사흘 후에 내려와 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라. 제가 결혼 주례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로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 목회에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장로님, 권사님 내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좋지 않아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시간 있습니까? 왜요? 우리 아들 결혼 주례해 주세요. 우리 딸 결혼 주세요.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 가서 물어보고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보고 아니, 이런 청년이 있는데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딸을 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아야지. 다 정해놓고 결혼 주례만 해달라. 그 다음에 다가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학벌이 좋아. 그래 내가 결혼 주례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웬걸? 결혼 지금 얼마 안 나가지고 터져나가는 걸 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 일생이 달렸는데 이 귀중한 일을 기도 안 하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별것도 아닌 일은 기도해달라고 하다가 아주 중요한 일은 제멋대로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이 기도를 제가 어떻게 된 것이 믿음이냐고. 기도 외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아주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부를 때 이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calling, giving, sending.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calling, 부르십니다.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도 불렀으니까, 어부도 불렀으니까 문제는 calling, 부르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적으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부르신 다음에는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세 번째는 sending, 보내십니다. 자, calling, giving, sending 다 좋아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calling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giving을 받아들일 때 기도해야 되고 sending 할 때, 보냄받을 때 기도하고 출발해야죠. 기도 외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고 계실 때 옆에서 말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장담합니다. 확신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합니다.
threefold deni라고 합니다. 그냥 모른다고 한 거 아닙니다. 첫째는 부인하고, 둘째는 맹세하고, 셋째는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를 저주하. 이렇게까지 형편없이 타락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장담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혈서를 쓴다고 되는 거 아니야. 오늘 기도해야 오늘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말 한마디라도 잘못된 것은 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의식 중에, 게으른 중에 평상적인 일로 그만 어느 사이에 믿음이 빠져나갑니다. 교만은 남고 믿음은 빠집니다. 게으름은 남고 믿음은 빠집니다. 타락성은 나타나고 소중한 믿음은 간 곳이 없습니다. 어느 사이에.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잘못될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타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로 계속 사건마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해요. 유명한 마틴 루터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2시간 기도한다. 만일에 바빠서 어쩌다 기도를 못하는 날이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 유명한 말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지만 기도가 빠진 순간은 꼭 실수한다. 마귀가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당회장으로 계시던 이기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당회장이고 나는 부목사 때입니다. 그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침 신문을 봅니다. 나누어가지고 한 장씩 보고 있다가 그 사건 가운데 그 끔찍한 사건도 있고 정치적인 사건도 혼란한 신문의 이야기가 그걸 이렇게 보다. 한참 볼 때 세상에 뭘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끔찍한 일이, 이런 얘기들을, 이런 부정적인 이런 어두운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문 다 이리 가져와 달라고 해서는 신문을 딱 손에 말아 쥐고 사무실을 나갑니다. 그걸 내가 살살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어디 가나? 이 신문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이 본당 바로 앞에 여기서 무릎을 꿇고 신문을 딱 펴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난 그 한 장면 때문에 한평생 이기영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고, 복잡한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기도할 것이에요. 기도함으로써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진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 나약함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오늘 지금 기도하고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29절에 하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